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매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0월 첫째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한 달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시고 또 행복하고 복된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0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점점 강성해지자 라반은 야곱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1절과 2절을 보면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 또 집안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것을 라반의 아들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 이렇게 라반의 아들들이 거짓된 비난을 하고 있지요. 라반 역시 얼굴 안색이 안 좋았다.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라반의 딸들도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신들을 외국인처럼 여겼다. 다시 말해 이방인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그러니까 자신의 돈을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다. 우리를 팔아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고 있지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때 지참금을 그 여자 측 가족에게 많은 액수의 지참금을 주는데 아버지로부터 두 딸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딸들이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크다는 것을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라반 밑에서 일하고도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준다면서도 계속 미루고 안 주고 말을 바꾸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10번이나 속이면서 말을 바꾸었다라고 말하죠. 라반이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돈을 안 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었습니다. 꼼수를 부리면서 양떼 중에 점이 있는 것은 내 것이다. 그랬더니 양떼가 낳는 것마다 다 점박이 양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이제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라반이 말을 바꿔서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것이다 했는데 온 양떼가 또 얼룩무늬로 막 태어나는 거예요. 라반이 막 꼼수를 썼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20년 동안 당해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손해보고 또 속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억울하고 또 손해보고 힘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악인의 관계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자녀의 억울함은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러한 야곱과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은 이렇게 험악한 인생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를 막으시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10번이나 속이고 변경할 때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모, 오늘의 억울함, 오늘의 답답함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보상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대와 소망으로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라반의 행태와 그의 가정을 들여다볼 때 세상의 자화상을 보는 듯합니다. 지금 야곱에게 재물이 점점 많아지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면 가족 간에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유가 늘면 갈등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늘어나면 주위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축복해 줍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 반드시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측하셔야 합니다. 또 라반에게 야곱이 속기 전에 사실 야곱도 형 에서를 속였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속였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서로 속이고 속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 서로 속이고 속고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쳐봤더니 이런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속고 속이며 속이고 속아서 사는 신락 같은 삶을 사는 인생.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 보기엔 그럴듯하고 참으로 단란한 부부, 남 보기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서로를 위해 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인고, 남 보기엔 박제를 하여 교과서에 등재해도 될 것 같은 부부의 금술. 그러나 삶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존경이 뭔지 모르는 체념의 사랑과 무관심이 아롱진 형식에 충실한 학습된 삶, 학습된 인생에 학습된 삶이 아롱진 존귀함을 본뜬 허울 좋은 사랑, 이런 거라고,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이런 것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라며 체휼하여 익숙하게 배워버렸기에 체념과 수능, 끓어오르는 분노와 정욕, 모든 것을 순간에 끝내버린 가인과 같은 분노와 갈급함을 고요히 잠재우려 안달을 하는 삶, 이삭과 같이 순응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에 눈물이 난다.
이것이 생애에 속한 삶이고 정욕이니 순결하게 참아 견뎌야 한다는 학습된 삶과 사랑, 어쩌거나 싫어도 이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영원하고 찬란한 미션이라는디. 참 공감이 가는 이 세상살이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순응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글의 제목처럼 속고 속이며 속이고 속아서 사는 신락 같은 삶을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지요? 거기에 이 인류가, 이 민족이 우리의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도 우리가 사명자로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살이에도 브에셀바를 떠나 길거리에 노숙을 할 때 베델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은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라반의 안색이 바뀌고 전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안색이 바뀌고 전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 전에는 몰랐다가 비로소 베델에서 깨닫게 된 야곱, 바로 여기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또 고백하며 믿음 생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반의 밑에서 품꾼으로 살아가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광야의 같은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또 3절에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야곱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떠날 때가 있는가 하면 돌아갈 때가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헤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 살이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사는 삶, 성령님을 항상 인식하며 사는 삶,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우리 기아가 중립에 있는 것처럼 앞서지도 않고 후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아를 넣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러한 억울함을 보상해 주셨고 또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가라,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인생의 삶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보상해 주신다는 분명한 은혜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디에 있든지 이러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가 있고 또 돌아갈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짐이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